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전쟁 중에도 주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리고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리고 5절에서 환난 날에, 6절에서는 원수, 7절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리고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11절에서는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아마 최근에 겪었거나
혹은 지금 겪고 있거나 아니면 곧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일들이 그리 평화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기도 또한 아주 간절하고 아주 절박해 보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실상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두려워할 만하고 무서워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며 높고 안전한 곳에 두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품이 그러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과거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고 여전히 그가 소년이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승리했으며 이후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많은 전투에서 그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결코 이길 수 없고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그에게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들과 믿음의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견고한 지금의 믿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을 때에 참으로 평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 그리고 단 하나의 소원이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한번 살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지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구해주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그저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아닌 그 안에서 자신이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의 어려움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려 하며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사회적 지위와 건강함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될 때에야 비로소 안심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져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를 가져야 우리가 걱정과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쌓고 쌓을수록 우리의 손에 모으고 모을수록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없어지고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더욱더 우리는 초조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된 평화와 평안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자들, 원수들, 악인들, 그리고 참혹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태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에도, 그리고 삶의 많은 것을 통달한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을 때에도,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목동이었을 때에도, 다윗이 화려한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 때에도, 또 광야에서 도망자로 있을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기보다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법을 그의 삶의 일평생 가운데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치열한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화롭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끝내고 잠잠하게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눈앞에 펼쳐지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용기 있는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느낌이 아닌 나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요, 구원자요,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또한 우리가 몸소 겪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화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참된 보호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